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40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0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자, 그러면 룻기 1장 1절 하나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째.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학교에 다니실 때 배웠던 영어 표현 중에 in spite of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무엇해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뒤에 오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혹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in spite of hopelessness라고 하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소망이 없을 때에도 절망 중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웬 갑자기 영어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어 표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 절망 중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본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신대를 잇는 과정 속에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내용의 책입니다. 룻기는 주인공인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하는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인 피폐함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겪어야 했던 이 다른 재난들, 곧 베들레헴의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타지에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엄청난 상실의 아픔들, 곧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대신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나오미 입에서 쏟아졌던 불평들을 바꾸어서 도리어 찬양이 되게 하는 과정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께로 그의 온 몸과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룻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시작하며 성경은 그 시대를 이르기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성경은 사사시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와 광야 생활을 벗어나 약속의 땅에서 진정한 자연이 되어서 거주하였는데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요, 마치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인 양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한 있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의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말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는 패역한 백성이요 그들의 삶은 피폐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기가 그 시작을 열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패역하고 삶이 피폐하던 때에 라는 말과 같은 것이며,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시대, 온통 자기만을 위하는 시대 속에서도 이방 여인이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룻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보아스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셨음을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였더라면 하나님으로 인한 풍요와 번영을 누렸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결정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의 종노릇 하듯 세상의 종노릇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은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온갖 세상의 재앙이요 기근이요 흉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된 것인가,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위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철을 따라 비를 얻게 되고 그리하여 말미암아 땅이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다시 파종할 때까지 미치면서 정말 음식을 배불리 먹고 주님의 안에 정말 놀라운 풍요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그때의 모습들은 온갖 이방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약탈로 말미암아 안전과는 상관없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 말씀과 규례를 잊으면서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결국 유다 베들레헴에 오늘 룻기를 살펴보면 기근이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 옛날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베들레헴 유다 사람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가족들 역시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간 것과 오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에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보여주는 것으로 너는 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내려갔던 것이었지만, 오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 기근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서 떠난 백성이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건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당장의 기근,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이 없이 살자 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가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아닌 회피를 택한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약속의 땅을 떠나온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었으나 오히려 그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어서 두 아들을 잃는 큰 아픔과 고난을 나오미는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룻기 1장 3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이 그 당시의 상황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역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시작하며 나오미의 가족 중에 그의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을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이 나오미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종종 부부관계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하나님과 말씀을 거역하고 룻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 땅으로 나아가 신랑 되신 하나님 없이 홀로 되어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신앙의 영적인 공백 상태의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오게 된 나오미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이방 여인이었던 젊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방 땅에서 남편도 남자도 없이 여자들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안타깝지만 나오미에게 절망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요, 나아가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 없는 절망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나오미에게 하나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룻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 1장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곁을 떠났으나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떠나 그릇 행하였던 이스라엘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사 기근을 물리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참으로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던 나오미였지만 그녀는 다행히 자신의 고난과 절망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예기치 않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하나인 나오미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누구보다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던 것이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실패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결심을 하였던 나오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을 말하길,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여인으로서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떠나온 것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요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회복을 바라보았던 여인이었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신앙이 절망 속 소망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경험한 여인이었다고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 재혼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1장 8절과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며느리들에게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은 이 소망 없는 현실 앞에서 떠나 새롭게 살아가라 권유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뜻하는 선대,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며느리들에게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그들이 떠나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였던 나오미의 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회복된 것이 없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가 그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룻기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인데, 지금 나오미는 이야기하기를 나를 더 이상 기쁨,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이 마라는 괴로움과 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과 씀이 가득한 사람으로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괴로움 중에 있으나 아픔과 고난의 시절을 자신과 함께 있었던 며느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대의 축복을 전하면서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이였으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간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서 소망의 길을 여셔서 그의 며느리 중에 룻을 그녀와 동행하도록 하셨고, 이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서 약속의 후손을 바라볼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으나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얻게 되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이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이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네 삶 가운데서도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하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완 동안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 긍휼과 인애를 베푸시는 찬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다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결단,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통해서 절망 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며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과 은혜들을 누리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모두 다 부족하나 긍휼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시대 이 땅 가운데서 신정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찬양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미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 앞에 다다를 수 없을 때 주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날 안으셨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는 후렴에서 고백하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그분을 부를 때 나는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마음속의 어려움들과 정말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이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마음속의 어려움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모습들을 덮고 나를 안아주시며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덮고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기치 못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으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의 그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참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는 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에 눈을 들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 실패하며 절망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인애와 자비를 구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 주를 찾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는 이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일평생 주와 함께 늘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소망의 주님과 기쁨으로 생명의 수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히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 못 가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매 순간 지키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살며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세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의 마음과 정성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한 그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저들이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김이 참으로 내게 복이라 노래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